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가지도 못하고 특히 외국으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전에는 저도 여행하는 걸 좀 좋아해서 학교를 다닐 때는 방학이 되면 가능하면 좀 여행을 다니려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좀 이렇게 노력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24살 때 제가 친구하고 둘이서 일본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 친구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교회에서 잠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좀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7일 정도를 다녀왔었는데, 보통 친구랑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도 있죠. 저도 한 4일쯤 되었을 때 갈등이 생겼어요. 싸운 건 아니고 같이 갔던 친구가 그날 이제 몸이 좀 안 좋다고, 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오늘 좀 온천에 가서 좀 몸을 이렇게 좀 푹 담그고 감기를 낫고 싶다라고 했었고, 저는 이 멀리까지 왔는데 온천 가서 하루를 다 보내기가 싫었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그 친구는 혼자서 온천을 하러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고, 저는 또 혼자서 좀 구경을 하러 다니고, 저녁에 이제 숙소 근처에 있는 역 앞에서 이렇게 만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헤어졌었죠. 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혼자 다닐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일본어를 읽을 줄 모르고 또 일본어를 거의 할 줄 모르지만, 예전에 어떤 친구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돈 쓰는 사람 말은 다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니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자유롭게 이렇게 다 다니고 있었죠.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제가 길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길을 찾고 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일본어를 하나를 가르쳐 준 건 있어요. 그래서 길을 물어보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보라마의 에끼와 뭐 도코데스까 뭐 이렇게 하면 보라매 여기 어디입니까? 요거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죠, 일본어로.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문제는 그 사람이 일본어로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아리가또 이러면서 그냥 지나오다가 다른 사람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듬떠듬 이제 영어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도 떠듬떠듬 묻고, 이제 그 사람도 영어를 잘 못해서 떠듬떠듬 대답을 하니까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을 찾아서 이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역을 갔더니 역에 써져 있는 그 지하철 표를 읽을 수가 없어서 또 영어로 되어 있는 지하철 표하고 대조를 해보면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를 또 타고, 또 갔는데 지하철을 잘못 타서 반대편으로 가는 건 어디로 타는 겁니까? 또 이렇게 막 물어보고, 7시쯤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지하철을 역을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한 30분이면 돌아올 수 있는 거리를 3시간 반이 걸렸어요. 10시 반에 제가 이제 도착을 해서 역을 내렸더라고요. 역을 내려서 이제 고민이 됐었죠.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당시 로민도 안 됐었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역을 내려와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계단을 보는데 저 반대편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친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이렇게 이름을 불렀더니 그 친구도 얼마나 걱정이 됐었는지 이제 저를 보다마자 저의 정신 감정을 지금 어떤지를 좀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강아지들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 속에는 그 친구를 만났을 때 평안함이 생겼어요. 안도감이 생겼죠. 이제 내가 혼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저 친구랑 함께 있으니까, 그 친구는 일본어도 할 줄 알고 또 읽을 줄도 아니까 이제 같이 다니면 평안해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위안이 저에게 생긴 겁니다.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되게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젊으셨을 때 이제 시골에 사셨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서울 살다가 시골에 결혼해서 가셨더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밤에 연탄불을 갈러 갈 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고 있는 갓난아기를 등에 덜쳐업고 밖에 연탄을 가르려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갓난아이가 무슨 큰 힘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혹시 이 갓난아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의 온기가 등에서 느껴지는 것 하나만으로 그것이 무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갓난아이가 함께 있다는 것, 그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화친을 맺는 중요한 사안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과오를 범함으로써 결국은 기브온하고 화친을 맺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도 이것 때문에 큰 오점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제 그 화친에 대한 여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자연스럽게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의 나라들은 원래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적대국의 관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힘을 합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 남부의 나라들이 힘을 합하는 내용들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히위 족속에 속하는 나라였는데 가나안 남부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 큰 성을 이루고 있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면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도 다 강함이라. 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같이 힘을 합쳐줘야 이스라엘과 싸울 때 더 큰 힘이 되고 또 이런 나라들이 앞장서줘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데 이 나라가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무서운 존재였는데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부에 있는 네 나라들에게 예루살렘의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힘을 합치자라고 이렇게 파견을 한 것이죠. 5나라가 힘을 합쳐야지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매일 적군으로 살면서 이렇게 싸우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공공의 적이 생기니까 이제 하나로 힘을 합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만만한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5나라의 모든 나라가 기브온으로 가서 그들을 포위하고 공격하게 된 것이 오늘의 배경인 것이죠. 기브온으로서는 이제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아무리 자신들이 강한 성을 가지고 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5나라가 공격을 하면 막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기브온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어디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마치 기브온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일부러 예상한 것처럼 곧바로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고 또 그 화친을 맺자마자 전쟁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리고는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도와주세요 라는 말보다는 당신도 우리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로서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아직 자신들이 속은 것에 대해서 아직 그 마음의 분을 삭히지도 못했고 또 마음을 추스리지도 못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실지도 모르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처음도 아니죠. 지난번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가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얄미운 이 사기꾼 같은 기브온이 마치 맡겨놓은 걸 찾는 것 마냥 우리에게 와서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속이 쓰리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대출금을 받아서 사기를 당했는데 그 돈을 다 잃어버렸는데 남은 건 하나도 없고 이제 그 남은 대출금마저도 내가 갚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 속으로 우리한테 사기치더니 잘 됐다.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우리한테 사기친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금 되갚아주고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도움을 요청한 기브온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서 바로 출발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사기를 치고 또 사기를 당했지만 또 자신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좀 친한 사이거나 아니면 좀 편한 사이에는 약속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설 명절이 있었죠. 설 명절은 우리가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설날이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뱃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저희 아들을 데리고 이제 설 명절을 가면서 일주일 동안 세배를 연습을 시켰어요. 이 아이가 세뱃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세배 연습을 시켜서 어른들에게 그 세배를 드리고 많은 박수갈채와 또 어른들이 주시는 오랜만에 세뱃돈을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뱃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분명히 바로 어머니가 찾아와서 잠깐 나에게 맡겨놔라, 내가 크면 돌려주겠다, 잘 가지고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확인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약속이라는 걸 할 때 우리가 좀 편한 상대라고 하면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약속을 쉽게 생각하고 약속이라는 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약속의 대상이 높은 분이거나 어려운 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약속이 정말로 중요하게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뭐 본문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나를 따르고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은 꼭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에게도 그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그 솔로몬에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시면 거기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큰 이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으신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제가 내 말을 잘 따르니 내가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약속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사기를 당해서 화친을 맺었지만 그 화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을 보증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이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도움 요청에 곧바로 반응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우라통이 터질 수 있지만 성심성의껏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는 한 30에서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차로 가면 뭐 1시간이 안 걸리는 거리지만 걸어가면 오래 걸리는 거리죠. 또 예전에는 도로 상황도 좋지 않고 또 산악지대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뭐 기브온이 얼마나 이쁜 짓을 했다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말을 듣자마자 군사들을 다 모았고 그리고 즉시 출발해서 쉬지 않고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죠. 짧지 않은 거리이고 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쉬어줘야 되고 또 전쟁을 해야 되니까 체력 안배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다가 며칠 사이에 기브온이 남부의 연합군들에게 함락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함락당해도 할 수 없지, 우리는 도와주려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늦은 걸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정말로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한 것처럼 쉬지 않고 달려가고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공격합니다. 말씀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라는 말은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기습 공격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실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말을 듣고 바로 군사들을 모으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벌써 세 번째 등장하는 말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 말씀하셨고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기브온 전투를 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이 전쟁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계속해서 속해 있기 위해서 기브온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브온 전투를 하러 가는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죠. 기브온이 전투를 하는 기브온 전쟁이지만 사실 기브온은 중요하지 않고 기브온이라는 매개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돕는 관계, 동행하는 관계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가끔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말로 느닷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브온과 화친을 맺게 되었지만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또 남을 위해서 싸우느라 자신들의 백성들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기브온의 배신 때문에 가나안 남부의 5나라가 힘을 합치고 또 그들이 모두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브온 땅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을 받으러 가는 그러한 전쟁이죠. 이 전쟁에 가나안 땅의 모든 남부의 나라들이 다 모여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남부를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다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우리의 지나간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다다라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아주 점 같은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언제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행할 때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일단 올라갔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숨을 고르기도 전에 바로 공격을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뭐 놀라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만반의 준비를 해온 것도 아니지만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강행군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들도 힘에 부치는 것이죠. 다 이겼는데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리십니다. 얼마나 많은 우박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 우박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확하게 떨어졌는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인 수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수가 더 많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낯선 곳에서 여행을 하다가 몇 시간을 떨어져 있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마음의 위안이 얼마나 크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벗어나서 그냥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평안과 안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안정하고 또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마른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도 정말로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시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죠.
학자들은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냐라고 묻기도 하고, 또 태양과 달이 멈추려면 지구가 멈춰야 되는데 지구가 멈추면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되는 죽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냥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갑자기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됐어? 뭐 이런 걸 느낀 것처럼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낀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적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따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실제 같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네요.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9장까지 읽는 동안에도 그 요단강이 마르는 사건이 있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굳이 과학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해와 달이 여호수아가 한 그 말에 멈췄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한 마음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을까요? 서로가 마음이 맞고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깨지지 않아야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약속이, 그 관계가 깨어질 일은 절대로 없어요.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전 웹툰 작가라는 한 사람이 올해 금연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연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도전이다. 금연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 아니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금연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 것은 우리가 뭔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금연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성공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 성공을 이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 아들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제 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어요. 제가 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개인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몸을 뒤집는 거는 이제 다음 달에 올림픽에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순식간에 몸을 뒤집어 버립니다.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연습하고 있는데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는 그러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주 놀랍게 훈련량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며칠 연습을 하더니 이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아주 순식간이에요. 능수능란하게 어디서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순식간에 몸을 이렇게 확 틀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막 기어가더라고요. 이제 곧 북한으로 보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갑자기 투레즈를 하면서 이렇게 막 가만히 있다가 이제 부부부부 하기도 하고 저한테 많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줄 아는 것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해주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해주는 것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정을 부리고 보채기 시작합니다. 이제 겨우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이 세상을 살아본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모가 해주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욕구가 더 강해져 가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식, 또 경험, 또 세상의 가르침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상황을 보고 우리의 상식을 생각해 보면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함 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또 내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부동산을 하던 주식을 하던 코인을 하던 안전한 자산을 확보해 놔야 되는 것이고, 또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 능력과 내 가치를 키워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를 보호해줄 세상의 보호막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또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또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지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상황 가운데 처하지도 않고 또 내 힘이 딸려서 쫓아갈 방법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모든 암울했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고 또 5나라와 싸워야 하다는 그 전쟁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습을 해서 적군들이 우왕좌왕한 틈에 승기를 지금은 잡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지쳐있는 체력 때문에 적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고, 또 날이 바뀌면 이스라엘은 쌓인 피로로 인해 이제 좀 쉬워져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다시금 전열을 재장비해서 우리들을 공격해 온다면 그것을 막기가 어려웠을 것이죠. 전세가 금방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마른 하늘에 구박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계속된 전쟁으로 하나하나 나라들을 전쟁을 해나가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피로감과 얼마나 많은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졌을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번의 전투로 남부를 다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또 여호수아의 지도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경험 잠시 좀 내려놓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기브온의 전투를 생각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잘못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아버지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경험과 지식 그 모든 것 잠시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보일 것이고, 또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동역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